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교구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사랑할 자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 저들의 귀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아멘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이방 총독이라고 여겨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보다가 총독을 잘 섬기고 하나님보다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갖다가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시시한 제물을 바치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총독 앞에 줄을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9절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가 그래도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긴 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은 더러운 떡과 짐승들 가운데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나 드려주고 제물의 숫자만 채워주면 그냥 받으실 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기초해서 볼 때 유다 백성들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그래, 네 잘했다, 내가 네 다 이해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가짐과 헛된 자세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 때 헛된 마음으로 헛된 정신으로 나오는 자 내가 거절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과 기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이러한 마음도 없이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양다리 걸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양다리 작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도 다리를 여기저기 걸치고 살아간다 말이죠.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한 분만 100%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면 차이라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숫자는 모자람없이 갖추었지만 그 제사의 진정한 제사의 정신과 정성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전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드리지 마라, 그런 제물을 드리려거든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건만 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번 빠져먹은 적이 있습니까? 제물의 숫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건만 실상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답답해하고 있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는 떡 숫자나 채우고 재물 숫자를 채우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너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떡 안 바쳐도 되고 양 안 바쳐도 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중심, 진심,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심을 원합니다. 마음 중심을 원합니다. 내 가진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축복의 통로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가 변질되고 예배가 타락하면 성도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생명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형식과 위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거기에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 왕이 한번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왕도 읽고 제사장도 읽어보니까 현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통곡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내었던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울고 통곡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 걸림돌을 제거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개혁이라면 개혁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상태도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서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심령이라도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마치 부실공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부실공사라고 말할 만큼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사역을 하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심각한 것은요, 이 죄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이 죄의 정욕이 한번 발동하게 되면 이 죄를 향하여 불타오르는 것, 사람의 지식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돌을 닦고 수양을 닦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에 이글거리는 이 죄의 욕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죄를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쉽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가 한평생 많은 것들을 공로를 쌓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이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면 한순간에 세운 공로가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청문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그냥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는지, 지난날 학창시절에 학폭과 관련된 일은 없는지, 자식들이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는지, 공무를 집행하는 동안에 토색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일들을 낱낱이 조사하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었던 죄가 발견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산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저지르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결정적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도 보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바람이 부는 날, 곧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빠르게 세계 정세에 적응하고자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 세계 정세는요, 급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같은 이러한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헬라의 알렉산드라는 젊은 영웅이 등장하더니만 그가 세운 제국조차도 알렉산더가 죽자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역사에 보면 넉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로물루스 후예들이 세력을 키워가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살다가는 시대에 동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총독,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쏠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 유다는 당시에 강대국들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의 예고로 보면 영적으로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족속은 전 세계에 세워질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하려고 붙잡았던 이방 총독, 바사의 대왕이었던 다리오, 이를 물리치고 새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같은 이런 대왕들, 모두가 세계 역사 속에 네로라 하는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이들에게 줄을 서고 싶었고 이들을 붙들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뭐라고요? 그들 보기에 대단하게 보였던 이방 나라의 총독, 다리오 같은 대왕, 알렉산더 같은 대왕, 이 인간들의 모든 대왕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인간사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갓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요새 유튜브 보니까 그런 내용,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대요. 이 사람이 자기 직속 상관인 계장 부장님에게는 열심히 아부하고 좀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 하나 붙잡는다고 해보지만 어느 날 보니까 회사 이곳 저곳을 어슬렁거리면서 휴지를 줍고 있는 청소부처럼 생긴 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청소부 노인 줄 알고 함부로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이 회사의 결정권자는 자신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님이시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결정자이고 능력 있는 분은 멸시해버리고 그 회사의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썩은 동아줄만 붙들고 살아온 꼴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총독을 붙들고 인간적인 관계로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런 무지한 사람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아, 뇌물을 바치려면 제대로 바쳐라. 어찌하여 너희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자들에게 쓸데없이 갖다 바치는 거냐? 너희에게 그런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가난한 이웃들에게나 나눠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중심 인물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쏟아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보게, 이미 하나님의 상은 더럽혀졌어. 이 더럽혀진 상에 더러운 예물을 바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배는 정말 귀찮은 일이야. 이게 보통 고문이 아니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들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중심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니까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고 헌금생활하기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기비는 안 보이고 강대국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찮은 생각이 듭니다. 드리는 제물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만 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데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컷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나중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속에서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된 말과 행동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네가 하나님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배를 한번 드려도 우리의 중심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중심을 쏟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힌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짓과 형식에 매여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솔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